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을 다시 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떼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떼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르치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한복음 21장 18절에서 23절. 네가 무슨 상관이냐 두 번째 시간 98번째 요한복음 강해 통하여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오늘의 주신 말씀 속에서 살펴볼 것은 주님께서 18절 말씀에 시몬 베드로 즉 사도 베드로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을 예언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22절 말씀엔 사도 요한이라는 사도 요한은 주의 제자에게 즉 요한복음을 쓴 사람이죠. 장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하시죠. 사도 베드로한테는 너 장차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는데 너 나중에 죽을 때 어떠한 죽음을 죽을 것인가? 그래서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즉 순교할 것에 관련된 장래의 비밀을 얘기하시죠. 그 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는 순교할 것에 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22절 말씀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이렇게 표현을 하죠. 어쨌든 이 두 사람은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를 이제는 얼마 안 있어서 들어가게 됩니다면은 이 사도 베드로와 사도 요한은 사도 베드로의 종말, 즉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는 그와 같은 것이 오기 전, 그리고 또한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 한다. 그런 주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것하고 비교가 되어져 가지고 둘이 오순절 성령 강림하고 난 다음에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합심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았는지 두 사람이 막 합해서 메시지를 증거합니다. 복음의 메시지를 증거하죠. 막 입에서 성령 충만해 가지고 방언을 통하여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사도가 막 이야기를 하면은 성령께서 그 중간에서 세계 만국에서 왔었던 그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왔었던 많은 세계 만국에서 온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여기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분명히 방언을 할 뿐인데 각자의 모든 모국어로 다 해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이 막 증거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막 놀란 것이죠. 깜짝 놀래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저 사람들이 본래 불악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저들이 만국의 언어로 이렇게 이게 지금 언어가 이게 들리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뭐 무슨 언어를 이렇게 각자가 말한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성령의 충만하여서 방언을 받아가지고 막 던진 거예요. 이렇게 던졌는데 그 던진 것 속에서 각자에게 해석이 들어간 것입니다. 각자의 모국어로 알아듣는 그 언어로서 막
유대인들이 큰 세계적으로 있다가 와가지고 거기서 다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신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역사에 관해서 막 알아듣는 거야. 그냥 괜찮네, 참 쉽네, 그렇잖아요. 일일이 영어 하나만 해도 만국어가 돼가지고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다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도대체가 방언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세계 만국에서 온 유대인들이 각처에서 와가지고 막 방언을 막 베드로와 요한이 막 합심해서 이렇게 말을 던지고 있는데 각자의 언어로서 다 성령께서 해석해가지고 니는 이거 알아듣고 니는 이거 해가지고 모국어로 다 알아듣게 하시니까 막 놀란 것이죠. 지그들끼리도 놀래고 서로 본인들도 놀래고 사도 베드로도 놀랬어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근데 거기에 야고보는 빠집니다. 사도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빠지고 사도 요한과 사도 베드로가 이 성령의 권능의 사역을 위하여서 막 쓰임을 받는데 사마리아까지 갈 때도 동일하게 갑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어떻게 이런 사역이 가능할까 생각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나도 이와 같은 사역을 하다 보면은 어떤 사역자가 나하고 더불어서 이렇게 사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나를 통해서 하던 말이 딱 끝나요. 그러면 성령께서 내게 지시를 해요. 저 사람에게 할 말이 또 있다. 그 사람이 막 저한테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이런 일들은 비일비재하게 많아요. 사역을 하다 보면은 당신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고 하십니다. 이게 성령의 감동을 주잖아요. 그 사람 사역자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 통해서 막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다라고 막 감동을 또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 자아가 살아 있어 보세요. 못 하겠는데요. 그러면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하나님 앞에서 공동 사역자로서 그러니까 공동 사역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막 자아를 깨트려 부셔놓는 거예요. 특별히 이 두 사람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갈등이 있어요. 네. 둘 다 불악무식하긴 불악무식해요. 네. 여러분들 불악무식하다 해가지고 멍청한 건 아닙니다. 이걸 아셔야 해요. 단지 못 배웠을 뿐이에요. 못 배웠어도 그 속에 놀랍도록 그 감각, 영적인 감각과 그다음에 또 지적인 이와 같은 지성이 아직 개발되지 않은 지성이고 개발되지 않은 감성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불악무식하다 해가지고 전부 다 저 사람 저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예. 그래서 주님께서 너는 날 따라오너라 베드로한테 그다음에 사도 요한에게도 따라오라 그랬어요. 예. 내가 너를 만들어서 쓰시겠더니 만들어요. 주님이 우리 속에는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전부 다 만들지 아니하면 안 돼요. 예. 다시 재창조하듯이 막 리크리에이션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시 다 만드는 거예요. 다시 만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신 까닭은 예수피의 권세와 능력을 통하여서 또한 진리의 성령님을 통하여서 여러분과 나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자꾸 만들어. 예. 어떻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하고 합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합해질 수 있도록 이 만드셔야 해. 그렇지 않으면 겉돌아요. 지멋대로 돌아요. 예. 그게 가장 큰 문제죠. 아니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을 잘 데리고 이제 뭐 마지막 유월절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올라가는 길에 이제 3년 세 번째 올라가시는 거거든요. 그 올라가면은 3년 차가 된 거 아니야. 그러면은 많이 배웠을 거 아니에요. 주의 제자들도 성령의 권능을 주어서 막 병을 고치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막 이러거든요. 예. 그리고 얼마나 훈련을 받았어요. 예. 훈련을 받았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여전히 엉뚱한 소리를 막 지절거려요. 특별히 사도 요한과 야고보가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내려가지고 저 거역하는 사마리아 사람을 살라버리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전체 주민은 아니었었어요. 전체 거민은 아니었고 예수님이 지나가려고 하는 곳에 사마리아 사람들이 못 지나가게 한 거예요. 사마리아를 지나가야 그래도 좀 빨리 가요.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둘러가야 하거든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왜 그러느냐? 너네들이 우리를 원수로 알아가지고 이방인들하고 잡족되어져가지고 섞여졌다 해서 우리를 원수로 알았지 않냐?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알았지 않냐? 그래가지고 이방인은 개라고 그러고 이 사람들은 개하고 그 저기 유대인 사이에 있으니 사마리아 사람이라 해가지고 상종을 안 해요. 예. 그러니까 못 지나가게 하겠다 이거예요. 갑자기 심술이 나온 거죠. 근데 이것을 보고 그냥 예수님은 가만히 계시는데, 예수님은 어떻게 했겠어요? 다른 데로 가자. 이렇게 하면 그냥 따라가면 되잖아요. 아유, 이게 성질 급한 놈이 음식값 먼저 낸다고 그냥. 아이고, 요한과 야고보가 이거 보고 난 다음에 확 눈이 뒤집혀졌어. 아니 근데 왜 눈이 뒤집힐까? 그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그때 베드로는 안 뒤집어졌어요. 베드로는 안 뒤집어졌거든. 지금 누구 차례냐면 요한과 야고보 뒤집어 엎을 때거든. 그게 돼가지고 눈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눈 뒤집히는 경험을 해보셨나요? 굉장히 착한 사람들이에요. 눈이 뒤집혀 보면은 말이에요. 이게 광기가 있어요. 광기가 있어요. 너무나 분노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사람은 이걸 막 분노가 치밀을 때는 눈이 뒤집혀 버립니다. 왜 눈이 뒤집혔다고 그럴까? 그럴 정도로 이것을 보고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동일한 유전자와 동일한 유전적 기질을 가지고 동일한 성품을 가지고 바돌로메라고 말하는 이와 같은 우리의 아들이라는 명칭에 맞게, 그리고 또 지 애미가 얼마나 망상 편집증에 사로잡혀 있는지, 도대체가 땅에서 살면서도 하늘에서 사는 사람처럼 살고 있어요. 아주 산소만 먹고 사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하여튼 그렇게 하니까는 이것들이 막 연합해 가지고 확 잘 들어보세요. 그것이 얼마나 눈이 뒤집혀 가지고 무엇을 강탈했느냐면은 이 본성을 강타하고 그 위에 충동의 영역이 있습니다. 이 충동의 영역이 있다가 그 기질이라는 것이 있어요. 기질에는 성품이 있어요. 성품이 있는데 이 성품을 넘어서서 엉뚱한 말이 막 튀어나옵니다. 충동 조절 장애가 있으면 짐승 같다고 그러잖아요. 본성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유전적 기질이 이게 이 충동하고 맞닿아 있어가지고 이것이 확 뒤집어 엎어지면은 무슨 일을 한지를 몰라요. 예. 내가 무슨 말을 했지? 그것도 모를 정도로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렇게 눈이 뒤집혀졌는지 이래가지고 제정신이 아닌 말을 막 내뱉잖아요. 주여! 어떻게 주님은 불러? 그래도 우리가 그 다음에 문제라. 주여를 불러놓고 우리가래. 이게 보통 큰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늘의 이 불을 명하여서 하늘로 쫓아서 저들에게 살라버리시기를 원하느냐고 말하는 그런 내용 가운데서 주님은 불러놓고 지가 다 해요. 그놈이 광화문 그 교회에 있지 않아? 어떤 그 목사가 있지 않아? 하나님 나한테 꼼짝 못한다고, 하나님 내가 좌지우지할 수가 있다고 그런 말하는 놈이 있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자비하시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명하여 저들을 사르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아니 주님이 앞서가야 하는데 어떻게 지가 다 결정해놓고 저거 하시죠? 허락하시죠? 겁박을 하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뭐 하는 거예요, 이놈이? 인간이 그렇게 돌변하거든요. 이 돌변하는 것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짐승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목사님, 저 같으면은요 성령 받아가지고 권능 받아가지고 귀신을 내어 쫓고 병 고치고 그렇게 하면은요 저는 안 그럴 것입니다. 안 그런다고요? 이 사람들이 다 성령 받아가지고 주의 권능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그 다음에 병도 고치고 이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확
디비졌다고 그러죠. 디비전. 업세트라고 그러는데 이 세팅된 것이 업이 다 뒤집어 엎어진 거야. 예수님이 너희가 왜 정신없는 소리를 하느냐. 인자에 온 것은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왔지 멸망시키러 왔냐? 다른 데로 가자. 요한과 야고보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그렇지? 그게 짐승의 마음이, 이게 미친놈이지. 이게 미친놈이 속에 있는 거예요. 예? 제정신 아닌 것이 있다니까. 여러분이 눈이 안 돌아가가지고 잘 보는데 나는 눈 돌아가 본 적 있어. 어렸을 때 막 성질이 얼마나 왔더니 저 눈이 저거요. 그래가지고 내 예수 영접하기 전까지도 우리 어머니 내 눈을 독하게 생겼다고. 막 눈을 못 보겠다고 막 나 눈깔 놓고 회개 많이 했어요. 근데 이 눈깔을 회개할 것이 아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너무나도 심판 때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네 눈이 범죄하였느냐? 그럼 눈깔을 빼라. 차라리 한 눈 가지고 두 눈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오는 것보다 한 눈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낫다라고 답을 정해놓고 얘기를 하시는 거야. 답정론지 뭔지 가지고. 답을 정해놓고 얘기하셔요. 계시하셔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네 눈을 옳은 눈으로 범죄한다라는 그것 때문에 이것으로 인해서 너를 실족해서 온몸을 전체를 드는 것보다 차라리 네가 눈이 한쪽이 없더라도 네가 천국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가 있다면 그것이 낫다라는 거죠. 헬렌 켈러 보세요.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그런 채로 태어났잖아요. 태어난 것 가운데서 이제는 듣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말하게 하는 이와 같은 과정을 설레반 선생이라는 아주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선생님의 사랑과 인내를 통해서 이 아이를 막 하는데 예를 들어서 보지 못하면은요 이게 열 받아버립니다. 듣지 못하면 열 받아버려요. 내가 아는 선생님이 그러니까 농아학교라고 그러는데 이게 말 못하는 그러니까 듣지 못해서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들을 수가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를 생각을 해야 해. 들을 수 있기 때문에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귀머거리 짖지 못하는 개를 연구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개는 귀가 먹어서 이 언어 중추가 이것이 마비가 돼서 이 말이 짖는 언어가 안 나온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 어딘가를 이걸 고쳐주니까 멍 하는 것인지 짖는 것이죠. 예? 듣지 못하면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농학교에 가면은 일반 선생님이 가르치잖아요. 일반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수화를 통해서 이렇게 막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막 답답한데 안 들리잖아. 안 들리니까 쉬는 시간만 되면 막 이걸 떼도 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르는데. 근데 이 선생님은 온전한 귀를 가지고 있으니까 시끄럽지만 걔네들은 안 들리니까 막 이걸 두들겨 가면서 그래서 얘기하는데 이게 도대체가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죠.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하고 그래서 말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향하신 이적과 표적과 기적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운전하고 왔습니까? 놀라운 이적과 표적과 기적. 어떻게 자전거 타다가도 넘어지면 크게 다쳐요. 자전거가 몇 킬로나 되겠어? 많이 가속해봤자 50킬로도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도 넘어져서 그냥 다치고 그래요. 아유 참. 이 자전거가요. 이게 두 발이잖아요. 아니 아직도 세 발 자전거 타고 다니시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왜 세 발입니까? 이거 안정성 때문에 그러는 거잖아요. 아기가 이게 평형 감각이 덜 발달됐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두 발 자전거를 타게 되죠.
두 발로 다니는 사람이 두 발 자전거를 탄다. 엄청난 위험에 내포되어 있는 사방의 위험이 이 리스크가 너무나 많아. 두 발. 개들은 얼마나 안정돼 보여요. 네 발로 막 뛰니까 엄청나잖아. 그 찌타 달리는 것 좀 보세요. 그렇게 빠른 속도 가운데서 아니 근데 어떻게 잡으러 다니면서도 굴곡이 있을 거 아니야 땅에. 그냥 런그라운드가 있어가지고 뭐 축구하듯이 그런 것만 있겠어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탁탁 하면서 그 빠른 속도로 달려가면서 밑에 굴곡을 넘어가면서 짐승을 잡아먹기 위해서 거리를 재고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치타처럼 할 필요는 없는데 대신에 자동차를 과속으로 막 밟아가지고 100km 이상을 달리거나 막 그러는데 어떻게 그것을 딱 맞춰놓냐 말이야. 이거 딱 100km가 넘는 것을. 신기하죠. 그 야구에서도요 155km 넘어가면은 괴물투수라고 그래요. 그 괴물투수인데 인간이 155km가 나타나면은 타자가 허선질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가속도가 크기 때문에 눈에 이것을 측정하는 이거하고 이게 지금요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허치죠. 아니면 빗나가게 치죠. 그런데 계속 이 155km 넘는 것을 기계를 갖다 놓고 200km로 해가지고 연습을 한다고 해보세요. 200km 하다가 연습하면 155km가 느리게 보인다는 거야. 그래서 그걸 때린다는 거야. 야. 어제 저기 테니스는 여자 결승을 하고 이제 오늘 밤에는 남자 결승을 합니다만은 여자는 아무리 해봤자 150km를 넘기가 어려워요. 시속으로. 남자는 220km 나와버립니다. 이 서브를 때리면 서브 만약에 그 선수들이 때리는데 우리 같은 아마추어들이 가서 있잖아요. 지나갔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요 저게 안 맞는 거예요. 근데 프로 선수들은 그것을 탁 해가지고 정확하게 받을 뿐만 리턴을 할 뿐만 아니라 리턴한 것이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못 받는 끄트머리까지 가도록 이 훈련을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말이에요. 돼지 데려다 놓고 한번 연습해봐요. 불가능해요. 원숭이 어려워. 원숭이는 어려워요. 그만큼 인간에게는 특별한 은총을 받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눈을 준 거예요. 아니 원숭이가 연구해가지고 달나라에 로켓 발사할 수 있어요? 근데 왜 원숭이가 아니면 오랑우탄이나 침팬지랑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진화했다라고 그러는 거야? 종자가 달라요. 하체 근육도 근본적으로 달라요. 하체 근육을 많이 써서 두꺼워진 건가요? 날 때부터 하체 근육이 상체 이거 이 팔하고 달라요. 예. 근데 이게 용불용설이야. 많이 써가지고 이렇게 두터워진 거야. 많이 써가지고 두터워지면 노인들은 더 굵어졌게. 아예 그냥 죽기 전에 이만하겠다. 아이고. 지 혼자 생각 속에 그러는 거잖아요. 너무나 많이 나가지 않기를 바라고. 어쨌든 지금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지금 최종적으로 다루는 것이 자의적 숭배에 관련된 내용인데, 아니 베드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주님께서 뭘 얘기하시느냐면은, 아니 지금 네가 장차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얘기하시는 이것이 굉장히 좀 진중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런데 베드로가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상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라라. 이놈이 하여튼 같은 저기 갈릴리 출신으로서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같은 바다에서 고기 잡고 그러던 사람들인데 그 가운데서 이 요한이라는 놈이 항상 걸리는 거야. 이 베드로 속에. 아니 내가 예수님 앞에 사랑받아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겠다. 또한 그 전에 내가 예수님 바라보고 가서 어떻게 됐어? 무리를 걸었어. 요한 너는 걸은 적이 없잖아. 그런데 어떻게 된 게 너는 예수의 품 안에 있냐?
그 참 거리가 있네 예수님하고. 아니 예수님이 막 무리를 걷고 막 그렇게 한 것을 보면 예수님이 아이고 베드로야 이리 오너라 이렇게 좀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그냥 뭐라 하면 그냥 혼나요. 베드로는 네가 그 생각이 제대로 되지 못하였다라고 혼나고 그러는데 요한은 갔다가 예수님 품 안에다가 딱 아이고 참 이상하다. 이 원래 이 유대인의 식사나 아니면 로마 사람들의 식사가 이게 이렇게 먹어요. 이렇게 긴 의자가 있으면은 저기에서 이제 음식을 가져다 주잖아요. 그러면 제일 정면에는 이제 주인이 초대한 주인이 이제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좌우에 이제 이렇게 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먹어가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왜 이렇게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좀 상당히 과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의학적인 것 같기도 하고 왜냐하면 위가 이쪽으로 누우면은 위가 부담이 되잖아요. 위가 이쪽으로 쳐는데 일로 올리니까 부담이 되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먹고 그러는 것이죠. 그러면서 얘기를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는 풍습들이 그때 당시 있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제 그 풍습이 이제 그 전에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뭐 바벨론인가 뭐 거기서부터 내려왔다 하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먹는데 요한 이리 와. 그러면 이제 제자들이 다 볼 거 아니에요. 왜 요한만 부르냐. 특별히 눈이 뒤집힐 정도가 되는 것이 베드로의 눈이죠. 뭐야 요한을 왜 불러. 이러면 그때가 어느 때냐면은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내려가지고 정신없는 말 하는 그 요한과 야고보 두 형제인데 그가 요한을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이제 6월절 만찬석상에 이리 오너라 해가지고 와가지고 이리 와. 그러더니 여기 내가 누워있는 여기 품 안에 누워라. 야 이게 뭐야 제자들 사이에 이게 웬일이더냐.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차별 대우를 하도 저렇게 대우한다 뭐 이럴지 몰라도 성경에는 안 써 있는데 내가 짐작기로는 이 죄 많은 놈이 이놈이 어디로 튈 줄 모르는 놈이야. 왜냐하면 땅에서 불진리로 다니는 놈도 아니고 하늘에 불을 내려가지고 던지겠다는 놈 아니야 이놈이. 그러니까 이놈이 어디로 튈 줄 모르니까 너 이리 와. 아예 그냥 사랑의 가슴에 그냥 해놓고 이래요. 아유 참. 그러니까 베드로가 볼 때는 진짜 너란 놈은 어떻게 나와 더불어서 어디까지 갈는지는 모르겠는데 왜 네가 내 눈에 이렇게 거슬리냐.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죄책감의 멍에서 벗어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그다음에 사명을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어떻게 죽을 것까지 다 얘기 들으는 베드로가 정말 감격해서 그런 것 저런 거 안 보일 텐데 그게 보이는 거라. 만찬석상에서 주의 품에 의지하여서 주여 누가 저기 주님을 팔자니까 말하면서 그 음식도 받아 먹고 그런 놈이 거기 나오는데 해도 너무하네. 이 요한복음에 21장은 쥐가 기록했으면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이렇게 또 써놨어요. 정말. 그러니까 베드로가 묻죠. 이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하냐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라.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네가 무슨 상관이야. 그 사람에 관하여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더 이상 그 사도 요한에 관해서 사도 베드로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범주를 넘어서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너는 장차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는 순교자인데 내가 이 사람을 머물러 두게 할지라도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네가 무슨 상관이야? 이거 배우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지난 주간에도 얘기했어요. 일반적인 종교 철학이나 아니면은
도덕율법주의자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욕하거나 수도사 등의 수행자들과 불교에 속한 모든 것뿐만 아니라 일반 종교적인 모든 관점은 뭐냐면은 뭔 상관이야 그 사람한테.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거기까지만 해요. 그 다음에 어디까지 하냐면 너는 네 길 가라. 이 길까지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가 빠지느냐? 너는 나를 따르라라는 이 부분이 생략되는 거예요. 그게 일반적인 영성과 이 기독교 영성 속에서의 아주 큰 차이예요. 그러니까 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천상천하에는 유아 독존밖에 없다라는 것을 완전하게 석가모니는 이야기를 해서 자기를 상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무슨 상관이야? 너는 나를 따르거라. 이게 핵심. 그래서 따를 분이 계셔요.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라 했잖아요.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금욕적이 되지 않는 거예요. 만약에 그분이 따를 분이 없으면 우리도 여전히 방황하게 돼요. 근데 베드로가 네게 무슨 상관이냐고 그 사람이 사도 요한에 관련된 내용을 네가 무슨 상관이냐? 저것이 그냥 품 안에 예수님의 품 안에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렇다라는 거 말은 못하지만 속에 경쟁 의식이 라이벌 의식이 있는 거잖아요. 왜 그래? 그래가지고 23절 말씀에 흥미있는 말이 나옵니다.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니 이것도 지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죽지 아니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너 신경 꺼! 베드로한테. 너 무슨 상관이야?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아예 해버리니까 이제는 베드로의 호기심 천국이 종말을 고해야만 합니다. 왜 상관이야 네가? 참. 저기가 어떤 사람이 연단을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제가 사역하고 집회하고 있는데 여자 목사님이 오셨어요. 보니까 온통 연단과 시련과 고난을 너무나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이 못지않게 늙고 이제는 병든 몸으로서 온 거예요. 그분이 나한테 질문하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저는 언제나 연단이 끝나겠습니까? 이거군요. 그래서 주님이 내게 그 사람이 받은 연단과 시련이 얼마나 컸는가를 짐작케 하셨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감정이 요동해가지고 얼마나 힘드셨어요.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내 입에서 무슨 말이 나가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번제를 드려야 하는데 털도 안 뽑았다고 그러신다. 번제를 드리려면은요 안수를 합니다. 이 사람의 죄가 이 어린 양에게 전달되거나 염소에게나 아니면 소에게 전달된다 해가지고 안수를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지도 아래서 여기 예물을 가지고 간 사람이 이렇게 기도하게 해요. 이제 안수했잖아요. 안수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은 목을 땁니다. 목을 따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는 죽었잖아요. 그러면 이제 껍데기 벗깁니다. 껍데기를 받치는 거야? 아니야. 이거 껍데기를 다 벗겨요. 벗기고 그 다음 차례가 뭐냐면 조각을 냅니다. 살을 조각을 내고. 그 다음에 내장을 드러냅니다. 그래가지고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겁니다. 그게 번제예요. 번제. 털도 안 뽑았다고 그러시네요. 털도 안 뽑았대요. 아직요. 아직 멀었대요. 스스로가 고난이 너무나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고난만 많이 당하면 뭐해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십자가의 도로 들어가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능히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을 부어주셨는데 왜 고생 많이 하고 고난 많이 당한 것만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 어떤 사람이 연단은 많이 받는데 연단 속에서 새로워지지가 못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무슨 열매가 있어요? 맨날 너 뭐 하다 왔냐? 저 고생하다 왔습니다. 무슨 고생? 마음고생이요? 잘한다. 그러니까 날마다 사도 바울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죽는 것을 통하여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주님이 내 몸 안에서 존귀하게 되고 이와 같은 과정을 밟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라고 말하는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다른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고 그래가지고 속에서 시기와 질투가 나와가지고 이 탐욕이 같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생긴 것은 저렇게 생겨먹은 것이 어떻게 저렇게 저런 고급스러운 차를 타고 다닌다냐. 지가 무슨 상관이 있어? 그죠? 어? 아니 어떻게 생긴 건 저렇게 생겼는데 어쩌면 나는 저 지보다도 훨씬 잘생겼는데 어찌 저렇게 저런 복을 받아가지고 저런다냐. 어? 아니 네가 무슨 상관이야. 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것인데 베드로는 이 상관하는 게요 습관이에요. 아주 놀라운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를 데리고 이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에 관련된 내용을 환상 가운데서 이 세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그래서 변화산성에 딱 올라갔었을 때 거기 율법의 대표자가 되는 모세가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또 선지자의 대표가 되는 엘리야가 나타났어요.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람은 승천했고 한 사람은 모세는 시체가 어디 있는지 모를 정도로 그런 사람으로서 어쨌든 이전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예수님이 변화되어져서 빛나고 긴 이 옷으로 막 다 변화된 채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의 내용이 다른 복음서에 디테일하게 기록된 데 뭐냐면 어떻게 죽을 것을 예수께서 어떻게 죽음을 통해서 온 세상의 죄악을 대속할 것을 얘기하셨다라는 내용이 거기 나와 있어요. 그러면 왜 모세가 나타났느냐? 그건 율법이 증거하는 것이고 왜 엘리야가 선지자가 증거하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가 증거하시는 분으로서 예수님이 오셨고 어떠한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얘기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요한과 야고보와 베드로도 이렇게 거기에 참여를 한 거예요.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뭐 입이 떡 벌어져서 있는지 어쩐지 막 놀래가지고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베드로가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껴드는 거야 거기에. 지가 낄꾼 분이야? 우리 요즘 신조어 가운데 낄낄 빠빠라는 것이 있다는데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그런다는 것이 있는데 이 도대체가 주제를 몰라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 누구 마음대로? 아니 누구 마음대로 그래. 그러면서도 여기 있는 것이 좋다고 지가 말하고 난 다음에 뭔 얘기를 하느냐면 제가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초막을 짓되 이 초막 셋을 짓는데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서 짓고 그 다음에는 모세를 위하여서 짓고 엘리야를 위하여서 초막 셋을 짓겠사옵나이다. 왜? 여기가 있는 것이 좋사오니. 네가 왜 그것을 네 멋대로 그렇게 판정을 내려? 그거 보고 자의적 판단이라 하잖아요. 괜히 상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예수님을 향하시 이는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해가지고 예수님이 내려가자 하니까 내려가. 여러분 속에 이 지금 이게 지금 자꾸 선을 넘는다 그러잖아요. 이게 선을 자꾸 넘어가요. 예수님 이거 가르치시는 거예요. 왜 너 선 넘어가니? 응? 아니 내가 가끔가다 그런 얘기를 너무 극단적이라서 말을 듣는데 해석을 위해서 듣는데 어느 기도원 원장이 기도원에 찾아온 여자 집사님을 보고 집사님 머리 볶았네? 예? 파마했구만. 그러니까 예 파마했어요. 머리 풀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하나님은
인공적인 걸 좋아하지 않아. AI도 싫어하시는데 전부 다 A가 artificial이라 해가지고 전부 다 인공적인 거잖아요. 인공적인 거 싫다나 그래가지고 그거 풀어. 하나님은 자연스러운 걸 좋아하세요. 그래. 인공적인 거 아니면서 왜 원장님은 옷 입고 있대? 무화과나무 걸치지. 이렇게 하시지. 아이고 말이 지 멋대로 하고 앉아 있는 거야. 그래 풀으라는 거야. 그것을 나는 몰랐었어요. 그 기도원 사정을 내가 어떻게 알겠어. 그 집사가 와가지고 의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고민이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던데 제가 이거 머리를 풀어야 옳은 것입니까? 어떻게. 그래서 내가 물었죠. 그 기도원 원장이 생머리지? 그랬더니 네 맞아요. 생머리예요. 지가 생머리니까 생머리는 다 좋아 보이고 볶아된 것은 다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거 싫어하신다. 그래서 왜 싫어하냐 했더니 내추럴한 걸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는 거야. 신발은 왜 신고 다녀? 맨발로 다닐 것이지? 기도원 원장도 벗고 다녀 다. 자연으로 돌아가자. 지 멋대로 그래요. 지 멋대로. 그걸 자의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그걸 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내가 머리 해보니까 파마하는 것도 머리 자꾸 뭐 상하고 그러니까 내가 해보니까 그냥 생머리가 좋더라고. 그러니까 집사님도 생머리 하면 좋겠어. 그냥 내 의견이야. 이러면 죄가 덜해요. 근데 그걸 강요를 하잖아요. 풀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뭐 하느냐면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자의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자신을 생각과 의견을 갖자 절대화하는 것이죠. 풀어. 왜 풀어? 그 사람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추럴한 걸 좋아한다고 하면서 생머리를 좋아하시는데 하나님이 생머리를 좋아한다라고 말하는 그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나는 생머리가 좋다고 생각해. 뭐 미장원에 가서 돈 들어가면 볶아댈 거 필요가 있어? 그러면 이제 미장원하고 이제는 미장원 그 업체하고 이제 막 이제 대립을 하게 되겠죠. 근데 하나님이 자연스러운 머리를 좋아하셔. 그러니까 풀어. 그러면 하나님과 대립을 하는 거야. 그것을 보고 자의적 숭배라 하는 거예요. 애를 키울 때 엄마 나 이거 먹기 싫어요. 그랬더니 먹어 임마. 먹어. 그 왜 먹어요? 그러면 이제 좀 이게 설명을 막 해주면 좋잖아. 이래서 이렇게 좋단다. 그러면 강압적인 엄마는 먹으라면 먹고 까라면 까고 새끼야. 그래가지고 어떤 권사님은 자기가 요리해 놓은 것을 안 먹고 뭐가 어떻고 그러잖아요. 성질이 나가지고 그냥 이 권사님이 그 생선 요리한 걸 그냥 쓰레기통에 확 집어던져 버려요. 남편도 놀래고 애들도 막 놀래버려. 나 성질 건들지 말아라. 나 성질 건들면 이 국물도 없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애들이 조용해. 그래서 권사님 그렇다고 그냥 그걸 갖다 확 뒤집어 엎어버려. 그래서 뭐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안 좋아 그랬더니 내가 성질대로 한 것 때문에 그러는데요. 성질을 내는 까닭이 있어요. 그래도 그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듣고 가야 해요. 뭐 때문에 성질이 나? 제가요 어렸을 때 반찬 투정하고 그러면요 우리 어머니가 엄했어요. 아버지도 엄했어요. 내쫓아! 점심시기 밥상에서 보고 복 떨어진다. 저는 내쫓아 밥 식사 시간에. 그거 이러고 그 분노가 이 권사님한테 내재되어 있는 대로 들어와서 그때 그 부모님의 눈빛 그거다고 이놈의 새끼들이랑 이게 딱 마주쳐가지고 너네들도 한번 당해봐라 이 새끼들아. 남편이고 뭐고 없어. 그래가지고 확 집어 던져버려. 그래서 좋은 점은 뭐예요? 그랬더니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그게 양들의 침묵이지. 조용한 거야.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회개를 해서 새 것도 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나? 회개를 해요. 분노가 상처 받아가지고 분노가 내재되어 있잖아. 그거 가지고 살았잖아. 어렸을 때 일인데 그것이 막 떠올라가지고 나를 괴롭게 해요. 너무나도 아버지, 어머니가 엄했어요. 자기 자신의 감정 표현을 뭐라고 하려고 그러잖아요. 여자라는 것은 그렇게 함부로 가볍게 그렇게 감정 표현을 하거나 그러는 것이 아니다. 그 감정 표현을 못하게 만들고. 네? 여자의 일생을 어머니가 산 것처럼 어머니도 나한테 여자 일생을 들려줘가지고 그냥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살아서 분노가 있는 것이죠. 상처가 있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토설해서 치유받으세요. 치유받으세요. 내가 지난 달에 제자반에서는 얘기를 했는데 나는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무엇인가 모르게 내가 그것을 시에다도 담아놨거든요. 저녁 황혼 쪽이 되면은 외로움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 거예요. 그것을 시에다가 넣어놨습니다. 외로움이 황혼 쪽이 되면 외로움이 나를 사로잡아 가는데 이게 좀 소스라치다 할까요? 이게 저녁 때 낮에는 괜찮은데 저녁 때 황혼 때가 되기 시작해서 땅거미지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두워지면은 그 순간이 나는 막 어떤 때는 평상시에는 괜찮다가 갑자기 그럴 때가 있어요. 이제 막 외로움이 막 사로잡아 간다고 막 그런 시열을 갖다 넣어놔서 풀어내긴 어렸을 때죠. 내가 신앙이 어렸을 때인데 근데 주님이 그걸 나를 다루실 때 있어서 도대체가 왜 나는 이 황혼역이 꺼려지고 싫어할까? 다른 사람은 황혼이 아름답다고 그러는데 그 다음에 나는 왜 이 땅거미질 때는 더 움츠러들까? 그 다음에 내가 땅거미지고 나면 어두워질 때는 왜 너 그럴까? 그래서 주님 앞에 주님 저 이거 자유 얻고 싶습니다. 뭔가 여기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린 시절을 떠올려 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내가 외할머니 댁에서 자랄 때 그때 외할머니는 막 먹고 살기 바쁘시니까 막 밭일을 막 외할머니 밭이 있는데 그 밭 그것을 일구러 갔다가 저녁 때가 돼서 나 돌아오는데 나는 애들하고 뭐 놀다가 애들을 하나씩 불러가요. 애들을 하나씩 이렇게 누구야? 그러면 네 하면 따라가고 누구야? 하면 네 하고 따라가는데 나는 불러주는 사람이 없어. 불러주는 사람이 없으니까는 그 내 친구의 아버지가 나를 불러가지고 너 여기 우리 집에 가자. 어두워지고 그러니까 가자. 그래가지고 가면은 거기서 구석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구석에 앉아 있으면 너 같이 밥 먹을래? 이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똑똑했나 봐. 아니에요. 저는 할머니 오시면은요 그때 밥 같이 먹어야 해요. 이러고 안 먹고 있었던 모양이죠. 그러니까 똑돌이였는지 똑순이었는지 어쨌든 그 나름대로 똑똑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안 먹고 있다가 외할머니가 부르면 내가 네 하면서 막 쫓아나가지고 이제 부지런히 밥 하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데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 낮에 일을 가셨다 늦게까지 이렇게 돌아오셔요. 그러면 내가 황혼 때가 되면 애들 다 불러갔잖아. 그럼 내 집에 가 있어요. 내 집에 갈래요. 해가지고 집에 가 있으면은 큰 개 한 마리하고 나하고 둘이서 이게 천막 밑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서 황혼을 맞이하죠. 그럼 이렇게 쳐다보면 개도 날 쳐다보고 나도 개 쳐다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거지. 나는 마루턱에 앉아 있고 개는 마루턱 밑에 그 개집이 있어요. 거기 이렇게 있고 그러고 꼬마가 거기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땅거미가 주죠. 왜 안 오신다냐. 그래서 어두워지죠. 어두워져도 그냥 어딜 나갈 수가 없죠. 시골에서. 그렇고 있어가지고 그것이 계속 띄워졌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뇌리 속에 이게 트라우마가 된 거예요. 3단계 황혼, 그 다음에 땅거미, 그 다음에 어두워짐. 그러니까 다 커가지고도 예수를 영접하고 난 다음에도 그 부분이 다뤄지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너무나 외로운 거야. 그날따라. 예? 황혼여가하고 땅거미일 때 이게 뭘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네 어린 시절의 멍해를 내가 자유케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내 주님 그랬었습니다. 어쨌었습니다. 너 자신과 화해를 하도록 해라. 지난날에 너를 용납을 하도록 해라. 어떻게? 넌 그때 너 혼자 있다 했을지 몰라도 나는 너와 함께 있었다.
나는 주님을 몰랐었는데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알아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하게 하기 위해서 너하고 같이 있었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내가 이제 막 눈물 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면 다 토설하고 고백한 다음에 내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주님, 이제부터는 황혼을 용서합니다. 이제 땅거미 지는 그때를 용서합니다. 그 다음에 어두워진 그것도 용서합니다. 야, 그래가지고 다 화해가 되고 내 마음이 새로워졌을 거 아니에요. 황혼이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 세상에 일출본만큼 예쁘고 아름답구나. 땅거미 지는 것도 이렇게 그림자가 이렇게 해가 넘어가면서 그림자가 지는 것도 정말 이쁠 수가 없어요. 어두운 것도 괜찮아. 예, 치유받으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왜 들어오셨는 걸 알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언약이 있어요. 여러분의 뇌 속에 있는 여러 가지 얽매기 쉬운 것과 무거운 것들을 다 하나씩 풀어가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여러분에게 임할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유를 얻습니다. 자유를 얻는 곳에서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불을 부어주셔서 여러분과 화해를 하는 거예요. 어려운 것 중에 어려운 것이 자기 용납이에요. 자기를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속에 자기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이것이 부족하잖아요. 반대급부로 뭘 하느냐면 상관을 해요. 자기 속에서 자기가 만족되어지고 주 안에서 내가 만족되어지고 평화가 되어지잖아요. 은혜와 평강이 있잖아요. 그럼 내가 행복해요. 남을 질투할 필요가 없어요. 남을 질투한다는 그 내 속에 그만큼 내 속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했는데 아직도 내가 나하고 더불어 화해하지 못한 무엇인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등감 때문에 질투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강아지를 갖다가 오랜만에 장마 핑계대고 계산책을 안 시켜주고 이랬었는데 어제 데리고 나갔었더니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냥 쬐끄만한 것이 막 등치가 이렇게 큰 것을 갖다가 으이씨 막 그렇게 하고 신바람이 났어요. 데리고 나갔더니 그리고 코를 얼마나 쥐어박는지 그냥 코 쥐어박고 오줌 싸고 코 쥐어박고 오줌 싸고 얘가 이게 반복이야. 계산책을 하면은 그렇게 해야만이 이 원초적 본능을 회복하는 거예요. 걔가. 근데 이것이 회복이 안 되잖아요. 문제가 발생해요. 걔가 이제는 아무데나 오줌을 싸버려 그냥. 나는 이런 개다 해가지고 나 코에다가 만약에 이거 호흡을 뚫어주지 않으면은 나 이제 아무 짓 해도 몰라. 나 미친 짓 나간다 이제 그래. 근데 여러분들 여러분 속에서 이것을 다 주님께서 풀어주시기 위해서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거든요. 그거 풀면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부와 뭐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오지 않았어도 여러분 안에 커다란 행복이 있어요. 그 행복이 있어서 좋은 차 타네. 이게 쳐다보면 좋은 차 생긴 것은 좀 그런데 어따 그런 차 타고 다니냐. 아이고 남편 잘 만났는가 보구만. 어떻게 생긴 건 저러냐. 이러지 않아요.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아요. 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족하는 법을 배운 거예요. 나는 행복한 거예요. 예. 주님이 내 안에 있고 내가 주님 안에 있어. 예. 이거 행복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은 주 안에서 네가 무슨 상관이야 하는 것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 속에서 자기 정체성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의 나된 것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요. 여러분을 만들어 가신다니까 이거 다 만들어 가신. 근데 목사님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나한테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때가 있어요. 그 때를 맞춰서 주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목사님 우리 저기 그 시베리아 루트라든지 저기 그 못 가보고 주님 나라 가면 어떡한데요? 가면 가는 것이지 뭐.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거 그것이 우리의 만족이고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거기서 그러는데 야 우리 제자만 가운데서 박순아 권사님이 오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왔어요. 딸이 러시아어를 전공했거든요. 이 러시아에 가 있어요. 러시아의 대사관에 어떤 밑에 하바 그 기관에서 근무를 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만은요 저 러시아 갑니다. 아들과 더불어서 딸이 초청을 해가지고 러시아에 갑니다. 그래서 내가 할렐루야 시베리아 루트에 먼저 한번 다녀오시오. 에? 야 거기서도 주님께서 그 딸 속에서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대사관에서 불이 날 뻔했는데 여기도 불이 날 뻔했는데 이것을 딱 피해가게 하시죠. 왜냐하면 그쪽에서 이쪽으로 좀 내려가시오. 다른 데로 좀 내려가 있으라. 내려가면 불편한데 거기 내려가 있었더니 거기에 불이 난 거야. 그걸 피하게 하시는 거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그 딸이 소식을 전해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박순아 권사님은 얼마나 많은 고통의 멍에를 가지고 가슴앓이를 가지고 사셨겠어요. 근데 그거 다 풀어가겠어. 아들 주님 나라 먼저 보내고 난 다음에 이게 다 풀어나가요. 그러더니 저 딸이 뭐가 돼서 쓰임 받을까? 저 아들이 뭐가 돼서 쓰임 받을까? 그랬더니 그 딸이 무슨 러시아를 전공한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세상에 거기에서 대사관 밑에서 근무를 해요. 그러니까는 그냥 그 기관에서 근무한 어머니 초청합니다 해가지고 아들하고 더불어서 저 시베리아 갑니다. 오늘 여러분들 주님이 갑자기 행하셔. 예?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님 안에서 네가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는 것처럼 주님 따르는 것을 자꾸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은 좋겠다. 이재용이는 세 가지 중요한 좋은 습관을 가지고 있다 하는데 참 넘쳐나는 복에다가 좋은 습관 괜찮다. 너 사람이 괜찮아 보인다. 첫 번째로는 3년 동안 운동화를 계속 같은 것을 신고 다닌대요. 그 사람이 100몇 조나 되는데 3년 전에 그 운동화 신고 재판정에 갔는데 그 다시 또 불러냈을 때도 또 그 운동화 신고 해가지고 그 신던 운동화 계속 신고 재판정에 가는데 그게 재판정에 가는 운동화인지 따로 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중고차를 타고 구입해가지고 사용을 해요. 그다음에 재판정에 출석할 때도 펠리세드인가 뭔가 그 현대차 있어요. 그 상당히 된 차 끌고 그렇게 자기가 그 출정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다는 거예요. 참 희한한 사람이 있다. 그것도 좀 철이 좀 든 것 같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하셔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안에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을 떠나면 의미가 없어요. 헛되도 다. 오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 참미 올립니다. 주의 보혈 능력 있고 그 피의 권세와 능력으로 우리를 값을 주어 사셔서 오늘날의 나로 만들어 주셨고 과거로부터 주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셔 주신 줄로 믿사옵나이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한다 할지라도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마음속에 믿어 날마다 주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지혜가 자라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